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론 포로 해방과 8.15 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또한 지난주는 8.15 해방을 맞은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신 젊은 세대는 8.15 해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흰옷을 즐겨 입었고 가물을 즐겼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습니다. 일제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귀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서 우리 대원군 군대에게 불타서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과 조선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그래서 1902년 12월 22일 날 약 100여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약 1000여 명의 사람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 유카탄 반도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지요. 휴양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간도로 흩어졌고요. 또한 사할린, 그 다음에 1930년부터 37년까지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코리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아마 포로 귀환 후 그 포로 생활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인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시부린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왕국이 서로 경쟁을 하며 세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 왕국은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고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벨론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메디아 왕국의 아미티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전성시대를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국을 그리워하면 또한 슬픔에 잠겨있자 그 메마른 땅에 공중정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을 하여 아내의 향수병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 공중공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와 함께 7대 불가사의로 불리우게 됩니다. 오늘 감상하신 베르디 최대의 오페라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태리식 발음입니다. 줄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나부코라고 명하게 됩니다. 베르디는 하룻만의 임금님이라는 오페라 공연의 실패로 자살까지 생각을 하며 아주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만났을 때 친구가 베르디를 위해서 대본 하나를 책상에 놓고 갑니다. 그때 이태리는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정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환란, 민족의식과 고유신앙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민족정신의 감동을 받아 베르디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또한 베르디 자신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재기의 몸부림이었습니다. 1901년 베르디 장례식에는 약 한 20만 명의 군중이 모였으며 토스카니에는 이 합창곡을 지휘하여 베르디 영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태리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합창곡을 외치면서 길거리를 누볐습니다. 또한 1842년 밀라노 스칼라 극장 초연 이후에 67회나 계속해서 연주가 되었으며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불꽃을 튀기한 작품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아픔과 우리의 일제 36년의 식민지생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부리인 노예들의 합창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합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이 137편은 처음에 공동체의 애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또한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반역을 감행하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남유다도 BC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죄로 시드기야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자기 고국의 백성들과 함께 그 먼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일제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자 많은 동포들이 고국을 떠나 만주에서 추위와 고난 속에 생활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했던 것과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곳에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여러 강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2절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는 잎과 가지가 흔들려 소리가 나는데 그 나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해서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버드나무는 바벨론 강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수금은 성전을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윗도 원래 수금을 타는 연주자로 사울에게 고용되었던 궁중 악사였던 것입니다.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내용은 수금이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있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사용하던 수금이 나무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3절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바벨론 사람들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한 우리를 황폐케 한 자입니다. 유다 백성을 먼 이국 땅으로 끌고 와 노예 상으로 유대인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쁨을 청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코미디언에게 너 한번 웃겨봐, 이렇게 청하니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조리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의 요구로는 결코 찬송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포로로 왔지만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봉사하던 교회에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근데 손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북한에서 온 평양에서 온 의사 선생님 네 분하고 왼쪽은 대사님하고 오른쪽은 코디네이터가 같이 저희 집사람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성악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코디네이터는 유명한 웬만한 오페라에 대한 모든 스토리와 모든 것은 다 알고 영어도 잘하는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만 와인 한 잔을 시키면서 제가 이 와인을 먹으면 그 앞에 있는 대사가 자기를 비판은 안 해도 자기를 비난은 할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것이 암 치료, 백혈병 치료하는 시스템을 견학하러 온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첫 번째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가지고 가느냐, 두 번째 아주 싼 AIG 차관 같은 차관으로 제공을 받느냐, 아니면 공짜로 가져가느냐. 그랬을 때 그분 대답은 정성으로 주면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과 자존심만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정말로 정성껏 예의를 갖춰서 도와줄 때는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TV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구한말 1900년대 초와 지금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북한은 미사일을 통통 쏘아대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도 배치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한 일본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세계 1위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부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수금 타는 재주를 잃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 즉 자신에게 있는 이 수금을 타는 재주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입 천장에 붙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천장에 붙어버리겠다. 즉 벙어리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3가지 껄이 있답니다. 좀 더 참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베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얘기는 불 땅 혹은 산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자손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요르단 남쪽에 페트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 같이 뒤에서 공격을 하였으며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바벨론 사람도 미웠지만 그 옆에서 고소해하는 에돔인들을 더 미워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멸망할 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이 바벨론이 멸망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47년 만에 BC 539년 페르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 빼앗겼던 금은 보화와 함께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패전으로 만주에서 독립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 및 사민에 거주하던 제일 종교들이 귀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온 동포들은 갖은 고생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인간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던 유대인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36년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고생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